야, 야, 말 타고 있는 너 내려와봐. 어? 이놈이 미쳤나? 이거 안 보이냐? 어디 사또와 말이야 내 앞에서 말을 타고 있어. 송과옵니다.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저작거리에 덕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6살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덕칠은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는 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오가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덕칠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거리에서 자랐기에 글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세상 물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저작거리를 오가며 양반들의 횡포도 보았고 탐관우리들이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덕칠은 일이만큼은 지켰습니다. 동료, 짐꾼이 어려울 때면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덕칠은 쌀가마니를 지고 북촌 양반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등이 휘어질 것 같았지만 이 일을 마치면 단량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양반댁 골목으로 들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덕칠이 이놈, 빚쟁이 최 씨가 부하 둘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석 달 전에 빌린 돈 단량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자까지 붙어 지금은 열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칠은 급히 소리쳤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쌀가마니를 내동댕이 치고 뒷골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덕칠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지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 옆을 스쳐 지나가고 포목 상인 앞을 뛰어넘었습니다. 장사꾼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덕칠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 씨 일당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지요. 덕칠은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골목은 구불구불했고 곳곳에 장독대가 놓여 있었지요. 덕칠이 담장을 넘으려 하자 안에서 개가 지저댔습니다. 덕칠은 놀라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엉덩방아를 찍고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 더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담장과 담장 사이의 틈새 같은 길이었지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덕칠은 그 길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뒤에서 최 씨가 소리쳤지만 몸집이 큰 부하들은 틈새에 끼어 들어오지 못했지요. 좁은 길을 빠져나오자 한적한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담장 밑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요. 덕칠은 담장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따돌린 모양이었지요. 덕칠이 담장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는데 발밑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지요.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호기심에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천으로 쌓인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천은 누렇게 발에 있었지요. 덕칠이 천을 풀자 번쩍이는 금속 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폐의 한쪽 면에는 말 3마리가 겹쳐서 달리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마리의 말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힘차게 달리고 있었지요. 조각 솜씨가 정교했고 말들의 갈기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덕칠이 폐를 뒤집어 보니 반대편에는 글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덕칠은 폐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금속이 반짝이며 눈이 부셨지요. 무게도 상당했고 만든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이
어째서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을까 의아했습니다. 덕칠은 패를 품속에 넣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온 덕칠은 동료, 짐꾼인 복돌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돌이는 덕칠보다 나이가 많았고 어릴 적에 서당에서 글을 조금 배운 적이 있었지요. 주막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복돌이를 발견한 덕칠이 다가가 품속에서 패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돌이가 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패를 뒤집어 글자를 보던 복돌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복돌이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덕칠아, 이거 암행어사 마패 아니냐? 덕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암행어사 마패라니, 덕칠도 암행어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내리는 어명을 받고 지방을 돌며 탐관오리들을 적발하는 벼스아치였지요. 복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다. 어사가 우리 마을에 왔을 때 말이다. 이 말 3마리 그림. 틀림없다. 복돌이가 패를 덕치에게 돌려주며 다시 당부했습니다. 당장 관아에 가져다 줘야 한다.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들키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덕칠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마패를 갖고 있다가 오해받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덕칠은 마패를 품속 깊이 넣고 복돌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관아에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밤 덕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마패가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이 작은 패 하나로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할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덕칠은 어릴 적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아 돌아가셨던 일, 어머니가 약도 쓰지 못하고 3달 만에 세상을 떠난 일이 생각났지요. 덕칠은 10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만약 그때 암행어사가 나타났더라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덕칠은 마패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덕칠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말들이 정말로 달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관아에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단 하루만이라도 이 패를 지니고 있고 싶었습니다. 덕칠은 마패를 가슴에 꼭 안고 누웠지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가슴팍에 전해졌습니다. 덕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덕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관아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덕칠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품속의 마패를 확인하고는 관아로 향했지요. 마패를 하루빨리 돌려주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관아는 저작거리에서 한식경 거리에 있었습니다. 덕칠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지요. 덕칠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앞에는 말을 탄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이 안팎으로 보이는 뚱뚱한 사내였는데 비단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지요. 할머니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사흘만 기다려 달라고, 손자가 품삯을 받아오면 쌀값을 갚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관속 하나가 할머니를 밀쳐냈고
할머니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기한은 이미 지났으니 할머니의 집을 관하에서 몰수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권세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무릎으로 기어가 사또의 말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집은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모아 장만한 집이라며 제발 사흘만 기다려 달라고 울먹였지요. 사또가 채찍을 들어 할머니를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지요. 덕칠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 사또와 할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사또가 말 위에서 덕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덕칠의 모습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덕칠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짐꾼이 입는 남루한 옷이었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요. 이게 누구냐? 거지가 관의 일에 끼어드는가?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 관속들도 웃음을 터뜨렸지요. 덕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마패를 만졌습니다. 덕칠은 마패를 꺼내 들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소리쳤지요. 야, 이 새끼들아, 암행어사 출두요. 당장 그 할멈 놔주고 썩 꺼지지 못할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눈을 크게 떴지요. 암행어사라니. 사또가 덕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먼지투성이인 사내가 암행어사라고? 사또가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내가 어사라고? 하하하, 이놈이 미쳤구나. 관속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디서 구걸하던 놈이 어사 행세를 한다며 비웃었지요. 사또가 관속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을 당장 잡아가두라고 했습니다. 관속들이 덕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덕칠이 손에 든 마패를 그들 앞으로 내밀었지요. 말세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관속들이 멈칫했습니다. 마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세마리 그림, 그것은 틀림없는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관속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또도 그제야 마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비웃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가 급히 말해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요. 어사 나으리.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땅에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비단 관복이 흙바닥에 닿았지요. 조금 전까지 저리도 거만하던 사또가 이제는 개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변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어사였다니. 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진짜 암행어사였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저렇게 엎드린 것이 증거였습니다. 덕칠은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그 사또가 지금은 떨고 있었지요. 덕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패 하나가 이런 힘을 가졌다니. 내 이놈 할못을 때리다니. 그게 사또가 할 짓이냐. 덕칠이 호통쳤습니다. 사또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요. 덕칠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덕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칠이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빚은 탕감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지요. 사또가 고개를 조아리며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어사 나으리께서 할머니를 구하셨다며 기뻐했지요. 덕칠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덕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담장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지요. 방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암행어사 행세를 했다니 들키면 목이 달아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지요. 저 오만한 사또가 자신 앞에 무릎 꿇던 모습, 누더기 옷을 입은 자신을 보고 비웃다가 마패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덕칠은 품속의 마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패 하나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관아에 가져다 주려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골목을 몇 개 지나자 또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젊은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 옆에는 관속 둘이 서 있었고 여인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내를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결박되어 있었지요. 덕칠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으니 저 사내가 세금을 못 내서 관아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이 귀띔해준 바로는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세금을 냈는데 관속이 착복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시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의 가슴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지요. 어차피 한 번 어사 행세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덕칠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들, 암행어사 출두다. 당장 그 사내를 풀어주지 못할까. 덕칠이 마패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관속들이 덕칠을 보고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지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암행어사라니. 하지만 마패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덕칠은 관속들을 꾸짖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 당장 사내를 풀어주고 착복한 돈을 돌려주라고 했지요. 관속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내가 풀려나자 여인이 사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덕칠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지요. 덕칠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덕칠이 관하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갔지요. 마패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마패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억울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칠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이지요. 만약 그때 자신에게 이 마패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덕칠은 결심했습니다. 이 마패를 관아에 가져다 주지 않기로 했지요. 대신 이것으로 억울한 백성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들킬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칠은 마패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지요. 누더기 옷을 입은 자신이 이 마패 하나로 사또를 무릎 꿇렸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칠은 알지 못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암행어사와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칠은 그동안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였지요. 어디선가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백성이 있지 않은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사용했습니다. 1번, 2번, 3번. 덕칠이 마패를 꺼낼 때마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덕칠을 보고 의아해했지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암행어사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비웃었고 관속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패를 보는 순간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반들이 땅에 엎드리고 관속들이 떨었지요. 덕칠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사처럼 행동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했지요. 물론 글은 여전히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면 되었지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덕치의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덕칠은 남대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소란이 들렸지요. 장터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이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사내가 관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스물 남짓해 보였고 선비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옷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관속 하나가 사내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며 김진사 댁의 은자를 훔쳤다며 잡아가겠다고 했지요. 사내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칠이 한 노인에게 물으니 자초지종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진사라는 양반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저 가난한 선비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었지요. 사실은 김진사의 아들이 도박으로 탕진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선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덕칠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덕칠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들, 암행어사 출두다. 당장 그 선비를 놔주지 못할까. 덕칠이 마패를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관속들이 덕칠을 돌아보았지요. 역시나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암행어사라니 관속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사, 거지 주제에 관속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 마패를 그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말세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선명했지요. 관속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관속들도 마패를 보고는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덕칠이 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비가 덕칠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덕칠이 관속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진사를 당장 데려오라고 직접 신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덕칠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오? 거지가 어사 행세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칠이 마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김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패를 보고는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비단 도포가 흙바닥에 닿았지요. 조금 전까지 거만하던 얼굴이 이제는 창백했습니다. 덕칠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 선비가 은자를 훔쳤느냐고 증거가 있느냐고 했지요. 김진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저 선비 말고는 도둑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덕칠이 주변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을 아느냐고 했지요. 한 상인이 나섰습니다. 진사의 아들이 사흘 전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돈을 구하러 이곳저곳을 헤맸다고 했지요.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덕칠이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도박으로 돈을 날렸지. 그걸 숨기려고 무고한 선비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 김진사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요. 덕칠은 선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명이 벗겨졌다고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선비가 덕칠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덕칠은 김진사에게 명했습니다. 선비에게 은자 10냥을 보상으로 주라고, 그리고 아들을 데려와 관아에서 벌을 받게 하라고 했지요.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덕칠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숨을 쉬었지요. 아직도 떨렸습니다. 저렇게 거만하던 양반이 마패 하나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한양에 신기한 어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마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 백성의 편에 서서 탐관오리들을 혼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사를 칭찬했지요. 진짜 백성을 위하는 어사라며 저런 어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말했습니다. 덕칠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진짜 암행어사나 조정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덕칠은 걱정이 되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다. 덕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패를 다시 품속에 넣고 막걸리를 들이켰지요. 내일도 또 누군가를 도와야 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덕칠의 이름은 한양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누더기 어사, 백성의 어사, 의로운 어사. 사람들은 덕칠을 그렇게 불렀지요. 덕칠이 나타나면 탐관오리들이 떨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자주 마패를 사용하면 들킬 것 같았지요. 정말 급한 경우에만 마패를 꺼냈습니다. 그럼에도 열흘 동안 10여 건의 일을 해결했습니다. 덕칠은 저녁마다 마패를 꺼내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달빛에 빛났지요. 이 작은 패 하나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도 컸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 덕칠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덕칠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품속의 마패를 꼭 쥐고 잠에 들었지요.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칠은 동대문 밖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요. 덕칠은 새로운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지요. 덕칠이 다가가 물으니 한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마을의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관아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미 세금을 냈다고 관속이 영수증도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 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박서방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관속들이 그를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관속들이 세금을 착복한 것이 분명했지요. 덕칠은 마을 사람들에게 관아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한 식경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문 앞에 관속들이 서 있었습니다. 덕칠이 다가가자 관속들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덕칠은 대답하지 않고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다. 사또를 당장 나오게 하라. 관속들이 덕칠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어사라니 한 관속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거지 주제에 어사라니. 하지만 덕칠이 마패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관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관속들도 마패를 보고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나왔습니다. 40 안팎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관복을 입고 있었지요. 사또는 덕칠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자가 어사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라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칠이 마패를 보여주었지요. 사또가 마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앞면의 말그림을 보고 뒷면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마패를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 나으리를 몰라 배웠습니다. 사또가 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요. 덕칠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패가 진짜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덕칠이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자를 잡아왔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했지요.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옥에 가두었다고 세금을 안 낸 죄라고 했습니다. 덕칠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세금을 냈다는 증거는 확인했느냐고 했지요. 사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다고, 관하 장부에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덕칠이 명령했습니다. 박서방을 당장 데려오라고, 그리고 세금을 받았다는 관속도 함께 데려오라고 했지요. 사또가 관속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관속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박서방이 끌려 나왔습니다. 결박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요. 박서방이 덕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칠이 박서방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관속 하나도 함께 나왔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불안한 표정이었지요. 덕칠이 그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박서방에게서 세금을 받았느냐? 관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박서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지요. 덕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칠이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세금을 냈느냐고, 영수증이 있느냐고 했지요. 박서방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덕칠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종이를 받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것은 분명과 나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사또가 관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관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덕칠이 관속에게 다가갔습니다. 관속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세금을 받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지. 그 돈을 내가 착복한 것 아니냐. 관속이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도박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울며 불었습니다. 덕칠은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소. 장부를 다시 조사해 보시오. 덕칠이 말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숙이며 명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박서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안심시켰지요. 박서방이 덕칠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덕칠이 관할을 나서려는데 사또가 뒤따라왔습니다. 사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 저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칠은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백성의 고통을 알려면 백성처럼 살아야 하오. 비단 옷을 입고서야 어찌 백성의 마음을 알겠소. 덕칠이 말했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지요. 덕칠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덕치를 반겼습니다. 박서방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덕칠에게 감사하다며 절을 올렸습니다. 덕칠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또가 의심하는 눈빛이 신경 쓰였지요. 마패는 진짜였지만 자신은 가짜였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칠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까? 마패를 관아에 가져다 줘야 할까? 하지만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덕칠은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요. 그날 밤 덕칠은 마패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들킬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덕칠은 알지 못했습니다. 벌써 조정에서는 이 누더기 어사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암행어사가 이 일을 조사하러 한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심스러워졌지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더기 어사, 백성의 어사라는 말이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덕칠은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지요.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30 안팎으로 보이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자태가 단정했습니다. 덕칠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피했습니다. 관아 사람들을 마주치면 곤란할 것 같았지요. 덕칠은 골목 하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무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작거리 한가운데 멈춰 섰지요. 선비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누더기 옷을 입은 어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봤다고, 어떤 이는 소문만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덕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선비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덕칠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덕칠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바로 그 어사 나으리시오.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 덕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지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덕칠을 돌아보았습니다. 선비도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도망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선비가 덕칠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속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비가 덕칠 앞에 섰습니다. 위아래로 덕칠을 훑어보았지요. 누더기 옷, 먼지 묻은 얼굴, 거친 손. 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대가 암행어사라 하는 자요? 선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덕칠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선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조판서의 명을 받고 이 일을 조사하러 왔소. 그대의 마패를 보여주시오. 덕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선비에게 건넸지요. 선비가 마패를 받아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앞면의 말그림을 보고 뒷면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마패는 진짜로구려.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진짜 어사였다며 수근거렸지요. 하지만 선비는 마패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며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오.
임 앞에는 3년 전에 분실 신고가 된 것이요. 어찌 그대의 손에 있소? 선비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들킨 것입니다. 덕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암행어사요? 아니면 마패를 주어 어사 행세를 한 것이요? 덕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들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암행어사가 아니옵니다. 덕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선비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렇다면 어사 사칭이로구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오? 선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속들이 덕칠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 덕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지요. 노인이 선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옵니다. 저 사람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노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모두 덕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선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사람은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선비가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덕칠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선비가 덕칠에게 다가왔지요. 마패를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할 이야기가 있소. 선비가 돌아서며 걸었습니다. 덕칠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요. 관속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한적한 객사로 덕칠을 데려갔습니다. 관속들을 밖에 세워두고 덕칠과 단둘이 방에 들어갔지요. 선비가 덕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덕칠이 대답했습니다. 덕칠이라 하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이조판 서해명을 받고 이 일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지요. 조정에서 누더기 어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정훈이 덕칠에게 물었습니다. 마패를 어디서 주었느냐고, 어찌하여 어사 행세를 했느냐고 했지요. 덕칠은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다 마패를 주운 일, 할머니가 매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마패를 꺼낸 일, 그 후로 억울한 백성들을 돕게 된 일을 말했습니다. 이정훈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사리사욕을 위해 마패를 쓴 것이 아니오? 덕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오직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했지요. 이정훈이 덕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지만 이정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오. 덕칠이 고개를 들어 이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훈이 마패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덕칠에게 말했습니다. 어사 사칭은 큰 죄요. 하지만 그대가 한 일들을 보니 벌하기가 어렵소. 이정훈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일은 내가 조정에 보고하겠소. 그대의 처분은 임금께서 정하실 것이요. 그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시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정훈이 마패를 품속에 넣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한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소.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 어사보다 나았소. 이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정훈이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소식이 있을 것이요. 덕칠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요.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덕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움막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말한 대로 도망가지 않았지요. 도망가 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덕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관속 둘이 덕칠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궁궐로 가자고 했지요. 임금께서 덕칠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덕칠은 관속들을 따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평생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요. 거대한 궁궐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전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관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긴장한 채 걸었습니다. 큰 전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관리들이 모여 있었지요. 이정훈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는 용포를 입은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덕칠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관리들도 모두 절을 올렸지요. 임금이 덕칠에게 고개를 들라고 명했습니다. 덕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이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위험이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앞으로 나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덕칠이 마패를 주운 경위부터 어사 행세를 한 일까지 모두 아뢰었지요. 할머니를 구한 일, 억울한 누명을 벗긴 일, 착복한 세금을 돌려받게 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나이 든 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엄격했지요. 전하, 이는 명백한 어사사칭이옵니다. 법을 어긴 자를 용서하면 조선의 기강이 무너지옵니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관리 몇몇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의 말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짐이 듣기로는 저 자가 백성들을 도왔다 하지 않소. 탐관오리들을 혼내고 억울한 이들을 구했다 하지 않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정훈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직접 백성들의 증언을 들었사옵니다. 모두들 덕칠을 은인이라 부르옵니다. 덕칠이 없었다면 그들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이정훈이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덕칠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직접 물었습니다. 덕칠아, 내가 한 일들이 사실이냐? 거짓 없이 아뢰어라. 임금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온화했습니다. 덕칠이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암행어사가 아니옵니다. 하지만 억울한 백성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사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계셨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덕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소인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그래서 마패를 사용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덕칠이 말을 마치고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한참을 덕칠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관속 하나가 급히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밖에 백성들이 모여 있다고 덕치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있다고 했지요. 임금이 밖을 내다보라 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말로 수십 명의 백성들이 궁궐 밖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덕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전하, 덕칠을 용서해 달라고. 덕칠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각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내가 한 일은 법으로는 분명 죄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정 백성을 위한 것이었구나. 글은 모르지만 백성의 고통은 아는구나. 벼슬아치들이 100번 책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도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을 돌아보았지요. 이정훈,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정훈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을 올리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보기에 저자는 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 것이옵니다. 비록 어사는 아니나 어사의 마음을 가졌사옵니다. 소신과 함께 백성을 돌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치라,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대신 지미명을 내리니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는 암행어사 이정훈의 수행원이 되어라. 이정훈을 따라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도우라. 그를 모르는 것이 무슨 문제냐? 백성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전각 안의 관리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지요. 덕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훈이 앞으로 나와 덕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짐꾼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어사의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을 받은 것이지요.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칠이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어사의 수행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그들의 환호 소리가 궁궐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진정한 어사의 길이니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덕칠과 이정훈이 함께 깊이 절을 올렸지요. 두 사람은 전각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덕칠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덕칠이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백성들이 더욱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정훈이 덕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요.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합시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어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사의 수행원으로서 당당히 백성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덕칠은 궁궐에서 나와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짐을 나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덕칠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정훈이 돌려준 마패가 있었지요. 아니, 이제는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마패를 꺼내 들고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덕칠은 그 그림을 보며 다짐했지요. 이 마패의 무게를 그리고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내일부터 이정훈과 함께 일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사와 함께 한양 곳곳을 나아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도울 것이었지요.
덕칠은 마패를 다시 품속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자신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덕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들이 당당히 백성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칠은 이정훈과 함께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이정훈은 글을 읽고 법을 알았고, 덕칠은 백성의 마음을 읽고 현장을 누볐지요.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훌륭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또가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덕칠이 먼저 백성으로 변장하여 고을을 살폈습니다. 누더기 옷은 여전히 덕칠의 최고 위장술이었습니다. 과연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또는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지요. 덕칠이 이정훈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정훈이 마패를 들고 관하로 향했고, 덕칠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사또는 이정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사또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정훈이 장부를 조사했고, 덕칠은 백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지요. 사또는 파직되었고,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돌려졌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덕칠은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탐관오리를 벌하는 것 말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임금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들의 활약을 듣고 흡족해했지요. 그리고 덕칠을 따로 불렀습니다. 덕칠은 긴장한 채 전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덕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칠이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고, 이정훈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도왔다고 했지요. 덕칠이 머리를 조아리며 모두 전하의 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다만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겸손하다고, 하지만 이제 수행원이 아니라 진짜 어사나 다름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덕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선포했지요. 오늘부터 그대에게 정식으로 벼슬을 내리겠다. 종구품 선공감 봉사의 직책을 주노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덕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벼슬을 받는다니, 짐꾼이었던 자신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는 것이었지요. 덕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글도 모르는 천한 놈인데 어찌 벼슬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대는 백성의 마음을 안다. 그것이 100권의 책보다 귀하니라.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칠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짐꾼에서 벼슬아치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덕칠이 목이 메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전각을 나온 덕칠은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이정훈이 덕칠을 보며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덕칠도 조정의 관리라고 했지요. 덕칠이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자신이 정말 벼슬아치가 되다니 말입니다. 이정훈이 덕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덕칠은 자격이 있다고, 앞으로도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하자고 했지요. 덕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동료 짐꾼이었던 복돌이를 만나러 간 것이지요. 복돌이는 덕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며 덕칠이 벼슬까지 받았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덕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마패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덕칠이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손을 저으며 이건 덕칠의 덕이라고, 덕칠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자신은 그저 마패가 뭔지 말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덕칠은 그동안의 일들을 복돌이에게 들려주었지요. 복돌이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덕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고, 다만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지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칠의 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한참 후 덕칠은 주막을 나와 한강가로 갔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달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덕칠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말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덕칠은 그 그림을 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지요. 마패를 처음 주었을 때, 할머니를 구했을 때, 들킬 뻔했을 때, 임금 앞에 섰을 때,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덕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냐고, 아들이 이제 벼슬아치가 되었다고, 당당히 백성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지요. 덕칠은 마패를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조선 팔도에는 여전히 억울한 백성들이 있었고 탐관오리들이 있었지요. 덕칠은 이정훈과 함께 그들을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마패를 품속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정훈과 함께 길을 떠날 것이었지요. 충청도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덕칠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짐을 나르는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돕는 관리였지요. 하지만 덕칠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백성이었고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덕칠의 힘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임금이 덕칠에게 벼슬을 내린 이유였습니다. 덕칠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짐꾼에서 어사의 수행원이 되고 마침내 벼슬아치가 된 사람.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 사람들은 덕칠을 칭송했지요. 하지만 덕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겸손함이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칠은 이정훈과 함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덕칠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요. 후에 덕칠은 더 높은 벼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덕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백성들의 웃는 얼굴이었지요. 그것이 덕칠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덕칠의 이야기입니다. 마패 하나를 주운 짐꾼이 어떻게 백성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벼슬아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덕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분이나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